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사람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로마에 있는 건지 밴쿠버에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날씨를 경험합니다. 오늘 로마서 4번째 말씀인데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판단하는 사람아. 오늘의 주제는 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았을 때에 1장 29절에서부터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다 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자랑, 교만, 배약, 무정, 무자비, 하여튼 여기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을 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인데 내 친구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우리 아내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자신을 판단한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이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성도가 자신을 봐야 되는데 목사님을 판단하고 장로님을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해버려요. 오늘 여기 보니까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그 판단이 자신에 대한 게 아니라 남에게 대한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를 판단해요. 부모는 자녀를 판단하는 거예요. 학교의 선생님은 학생들을 판단해요. 학생들은 선생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나라의 백성들은 지도자를 판단해버려요. 지도자는 백성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판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판단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건전한 비판, 충고가 아니고 의심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든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은 제외가 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아 이 말이에요. 판단하는 아담의 뜻이 뭐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괜찮고, 이방인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벗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었던 젊은 아이든 헬라인이든 유엔이든 할 것 없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공통적인 분모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남을 판단할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또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 있어요. 먼저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범죄와 타락했던 것을 보면은 그 답이 시초가 보이는데요.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합니다. 그 내용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면서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자기들은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판단,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귀의 판단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동을 치는 거예요. 결국 그들도 마귀의 판단에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선악을 먹었고 그들은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나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아담과 이브야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묻자 아담은 이브 때문에, 이브는 뱀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보세요. 똑같지요.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아담은 이브를 판단하고 이브는 뱀을 판단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죄악의 시작인 거예요. 왜 인간은 판단을 잘할까? 판단을 잘하는 것은 좋아요. 자신만 판단하면 돼요. 나만 판단하면 돼.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판단하면 돼요. 아멘. 그런데 나 자신은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전부적인 재능이 발동되어져요. 왜 그런가? 아담과 이브의 죄악에서 출발되어졌는데 오늘 바울은 그 부분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5절 말씀요. 2장 5절 말씀 같이 크게 읽습니다. 2장 5절 다 같이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여기에 고집이라는 말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마는 사실은 하나인데 왜 사람들은 자신은 판단하지 않고 죄악에 대해서 남에게 판단할까? 바울 사도는 말씀하기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때문이야. 이미 아담과 이브로부터 출발되어진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거기서 돌아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들이 모든 사람들은 그 죄악에서 돌아서지 않는 고집스러운 죄악을 붙들고 있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을 판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반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두 번째는 바울은 왜 사람들은 남을 판단할까라고 했을 때에
두 번째는 바로 악을 행하고 있는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영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영은 스피리추얼만 말하는 게 아니라 혼과 인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존재가 바로 악한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0절 이어서는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라고 설명을 해요. 앞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여기에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냥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방을 할까? 그것은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은 고집스러운 그 마음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악한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설명하는 인간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좀 가끔씩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정말로 야, 인간이 뭐냐? 내가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아주 남들보다 그냥 대학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도 상관에게 잘 보이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요. 정말 인간이 뭔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답을 제대로 잘 찾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제 중마고 중에 하나는 그 시골에서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대기를 잡았어요. 얼마나 자취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디스피어 사라져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종로 3가에 있는 조계사 옆에 참선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집을 나와가지고 거기서 돌을 닦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 길을 찾아갔습니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돌을 닦아요. 인간이 뭔가. 금요일에 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기도하는 것처럼 처음 오는 사람들은 오늘 주일 예배와 다르게 막 이상한 소리하고 찬송하면 이게 뭔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한데 사람들이 앉아있더라. 거기 생활한 지가 상당히 됐다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어디 있는가 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그 빌딩에서 나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나오더니만은 누구를 찾아왔냐 그래서 이래 제 친구를 찾아왔다고. 금방 여기 있었는데 지금 교보 문고 지하 책을 보러 갔을 거라. 항상 매일 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와서 인간이 뭔가를 물어보고 또 책방에 가가지고 인간이 뭔가를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보문고에 갔어요. 여러분들 서울 거기 교보문고 지하에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순간적으로 책 파는 스텝에게 물어봤어요. 인간이 무엇인가? 그런 제목이 섹션이 어디입니까? 물으니까 어디라 그러는 거예요. 철학 뭐 이런 하여튼 그런 게.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그 길을 가니까 책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그 구석에 책을 딱 들고 읽고 있는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제목을 들고 보고 있더라고요. 제목이 이래가지고 책을 보고 있는 제목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책을 한 번 팍 집어넣어줬어요. 보고 있는
이렇게 책을 제가 집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 교복은 시험도 깎지 않고 체육복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옆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뭐 내가 어디서 왔나 이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예요. 진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 낳지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그 좋은 직장 다 그만뒀어요. 남들은 들어가기 어렵다는 직장 대학을 다 그만두고 인간이 뭔가 고민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정확하게 인간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저는 친구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불행하게도 그 친구는 그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너는 전도사야.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너는 전도사야. 너는 어릴 때부터 목사 되기로 했잖아. 나는 아니라 이거예요. 나는 그 얘기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것이 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관점을 판단하고 있어버려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제약을 밥 먹듯이 하는 그 삶이 영의 악한 존재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 금모수식하지 않고 남이 보았을 때는 대단히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진다 하더라도 인간 그 자체가 이미 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런 우리의 삶이 인간 모든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요. 먼저 2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라. 3절에 보니까요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같은 일을 행한다. 너가 판단하면서도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못했어. 저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아.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렇게 판단해놓고는 본인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부모님을 안 섬겨. 저 사람은 친구에게 별로 사랑을 안 줘. 그렇게 말해놓고는 본인도 동일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동일한 이 판단의 범죄를 하게 되면은 오늘 이 제약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첫 번째는 오늘 여기 보니까 1절에 너가 너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대해서 판단하면 나 자신이 이미 그 제약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요 그 판단하는 즉시 그 제약이 내 것이 되고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내가 남을 브레싱하면 그 브레싱이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을 저주하고 판단하면 그 제약이 바로 내 제약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알합시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었더니만 오늘 2장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고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니냐라고 설명됐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죄악을 용납해 주시기도 하고요. 기다려 주시고 그 죄악을 참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죄악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모독이라는 말은 무시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죄악을 범했다면 그래도 무지한 죄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무시하고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고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감없이 내 마음대로 죄를 짓겠다라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죄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다윗처럼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악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범죄한 자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여론적인 판단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판단한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여론으로 판단한 거예요. 캐나다 밴쿠버의 이민교회 한 작은 목사로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만든 헌법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촛불도 아니고요, 태극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나라의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 별로 적으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 나라의 법에 따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처방전을 줘요. 그 처방전을 가지고 그러면 받아가지고 어디 가야 돼요? 그 여러분들 약 처방을 받았어요. 어디 가요? 자, 저한테 옵니까? 약속 우리 각지사님한테 가면 돼.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이라. 촛불 들고 의사 약 처방다 그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약사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바울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울은 그만
백성들의 판단한 말에 마음이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삐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백성들의 판단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에 근거했어요. 본인을 두고 만만이라고 했을 때 다윗은 조용했습니다. 본인을 또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백성들이 떠들어댔을 때도 조용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 스스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예.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요, 복음 전하라고 하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인이 작아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면 교회는 무조건 복음을 전하라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제쳐놓고 우리는 은혜가 없다,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물질이 없다, 사람이 없다 막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다운타운에는 동성 연애자들이 프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 스트리트를 걸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한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모든 우리 교회 협의회 목사님들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꼭 이 사실을 오늘 주보에도 알려주시고 강고도 해주셔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은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판단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자, 오늘 2장 2절 볼까요? 2장 2절 다시 한번 2장 2절 말씀 있습니다. 2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판단은요, 내 감정으로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영생으로 옹하신다.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에 이것은 좀 읽어봐야 되겠어요.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 자, 6절 보고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판단하는 것인데, 거기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런 거예요.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요. 자, 보세요. 판단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잘못됐지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을 딱 하고 나니까 갑돌이가 목사님 맞습니다 하고 그 판단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갑순이는 반대를 해요. 이미 당이 만들어졌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판단을 한과 동시에 그 판단에 동의하는 사람은 같은 당이 될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을 짓는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당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판단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당이 있을 수가 없죠.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판단 심판은 11절에 보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얼굴을 받아들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 뜻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신과 동시에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내면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삶이 외면과 함께 일치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외모를 안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외형적인 삶을 다 보십니다. 아멘? 근데 그 삶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내면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삶에서 나오는 삶인가를 부합되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구나, 심판밖에 받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울이 그 말씀을 하면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생도 주고 영광도 주고 존귀도 준다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이미 1장에 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자기의 생각 판단을 내려놓고 엘리사가 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남을 판단하는 그 제약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과 동시에 우리는 내 제약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도 동일하게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설교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을 행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뭐냐? 안팎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복음이라 설명한 거예요. 한 주간 복음의 역사,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 가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제가 이미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판단하지 마세요. 선교사님은 이래야 된다, 선교는 이래야 된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 판단은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려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맞는 것 같아도 판단하는 그 순간부터 막이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판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